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맡기라. 내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맡기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에게 맡기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시편 55편 22절에 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맡기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맡기지를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좀 맡기면 이 마음이 좀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맡기지를 못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또 2022년도를 1년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혹여나 한켠에라도 마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여나 여러분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오늘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좀 뜨거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기에,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맡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것은 굴려버려라, 옮겨버리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짐,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돌같이 무거운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굴려버려라, 내밀어버려라, 옮겨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무겁게 가지고 있는 그 짐과 돌과 같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잖아요. 주님께 맡겨야지 마음을 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된 그런 사람. 근데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남아 있었고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병거가 3만에 마병에 6천 명의 백성 뭐예요? 그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와서 우리에게 와서 좀 제사를 드려주고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별이 없는 거예요. 온다고 했던 그 시간이 오지를 않고 계속 그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왕도 초조해지고 군사들도 초조해지고 거기다가 이 군사들은 점점점 마음이 해이해져서 사울의 마음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사울이 여러분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아니 지금 기다리라고 했던 그 제사장은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과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싸움을 맡기지를 못한, 그리고 그 제사까지도 제사장에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사울은 이 상황을, 이 중요하고도 이 전쟁과 싸움이 이 중요한 민족의 싸움 앞에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을까? 여전히 여러분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먼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은혜를 구하기는 구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번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승리를 위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를 않은 제사를 사울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이 사울이 멀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울의 여러분 결말,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죽음까지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하고 나의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까지 오게 되는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울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차가 있었나요? 그래도 이제 이 미국 선교사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자동차, 군인들의 그 지프차를 이렇게 빌려서 이 각각 그 여러 지역에 있어져 있었던 교회들을 좀 살피고 세우려고 이 선교사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많이 지역을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이 미국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지프차를 타고 시골길을 막 가는데 저 멀리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또 너무나 무거운 붓짐을 머리에 이고 허리가 휘인 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본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좀 가다가 세우고, 할머니 차를 좀 타시라고, 타고 가셔도 된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계속 만류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래도 꼭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차에 타시라고 해서 차에 모셔서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타고 가고 있는데 여전히
할머니가 그 머리 위에 있는 보찜을 내려놓지를 않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왜 그러시느냐? 지금 내려놓으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동차를 얻어 탄 것만 해도 엄청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내 머리에 있는 이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미 그 몸은 그 지프차에 탔는데, 몸도 탔고 짐도 탔고 그냥 타고 가면 되는데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탈 때, 저는 비행기를 언제 처음 탔느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린 친구들도 비행기를 뭐 자주 타는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내일 그 비행기를 탔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 반, 걱정 반 엄청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봤거든요. 공항에 가서 야, 이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큰 비행기, 고철덩어리 같은 이 비행기가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동차는 가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은 고속도로에 세울 수가 있잖아요. 기름도 넣고 정비도 할 수가 있는데, 비행기는 열몇 시간씩 날아가다가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이 비행기 소리가, 이 비행기 시동 거는 소리가 이거 뭐 자동차 소리에 비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 활주로를 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지, 다리를 제대로 펴지를 못했습니다. 다리를 펴지를 못하고 정말 있는 힘껏 그 손잡이를 정말 꽉,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 손잡이를 꽉 잡아서 손이 아프고 저릴 정도로 꽉 잡았던, 손에 또 땀이 얼마나 이렇게 나는지 막 꽉 붙잡고 막 이렇게 있던 상황에, 자, 눈을 딱 떠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좀 봤어요. 옆에 있던 분을 딱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은 또 미국 할아버지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고 앉아있느냐, 반바지를 딱 입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완전히 이미 비행기가 오르기도 전에 이미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리도 펴고 손도 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노심초사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저와 너무 다른 상황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이분은 아는 게 있어요. 이분은 뭘 안 거예요? 비행기를 탄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비행기를 탔으니 이 목적지까지 조종사가 데려갈 때까지 나는 그냥 이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고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이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짐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무언가를 누구에게 맡기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큰 거죠.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여러 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했듯이, 신약에도 보니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다시 보시면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그분께 굴려 버려야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 내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나의 걱정한 근심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 가운데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끝까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서 너를 끝까지 내가 지키고 책임지고 너의 문제까지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그가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은 처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27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마음을 지키고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오는 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이에요.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1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으시니라고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라고 애쓰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의의 사람으로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여러분 참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치열한 경쟁과 차별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지키고자 고생한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또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막 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 개인적으로 있는 마음의 근심의 문제와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2021년 여러분 교회에 주신 직분과 사명, 사역이 있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닦고 뭐 교회에 어떻게든지 무엇인가 좀 해놓고 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으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애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목사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도 그것을 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해서 무거운 짐과 같은 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짐을 주님께 굴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